예, 마가복음 13장 13장 3절부터 할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었나이까. 방금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13장 2절에서 이야기했죠.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노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해야 되거든요. 약 한 500m 정도 되는 건 원래 감람산에서, 물론 감람산 뒤쪽 끝에 좀 멀겠지만, 그 성전까지 500m는 넘겠다. 500m 더 되는 거 하여튼, 바람이 이제 보여요. 실제로 보게 되면 위치가 위도가 비슷하게 보고. 그 돌 위에 돌을 무너뜨린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에 그 다음에 뭐냐 한 8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질문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뒤에 한 2년 뒤에 물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한 대로 날짜 시간 이렇게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제시를 안 했다는 말은 너희들 질문 자체가 성전 무너짐의 내용과 지금 무관하게 질문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은 이때 무너진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익되고 너희들이 그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그 시기를 안다고 해서 제자들이 사정이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전 무너짐, 이 성전 무너짐에 준해서 세상 전체가 무너져요. 그럼 어디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가, 성전과 세상은 어떤 고리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그들이 관심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지탱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지탱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이뻐서 지탱한 게 아니고 성전을 주시하면서 세상이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해 온 바가 되죠. 성전에 주목하면서 그동안 덤으로 세상이 지탱해온 겁니다. 그 세상이 성전에 비해서 방금 뭐라겠습니까? 덤이죠. 우술이죠. 그냥,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사주면 기분 좋다고 하나 더 붙이는 게 있잖아요. 전혀 추가되지 못하고, 변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에 해당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주님 보기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것은 성전과 아울러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주님은 성전 무너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그들도 성전 무너짐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 무너지면 세상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뭘 뭐냐면 성전과 세상이 그런 식으로 엮여 있다는 그 엮여 있는 연결 고리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할 때 세상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세상 안에
중상도 들어있고, 어른도 들어있고, 교회도 들어있고, 아파트도 들어있고, 다 있죠. 북한 전략 무기도 들어있고, 싱가포르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올림픽 경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사람들 생각이를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돼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발상 자체가 그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 붙들어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잘 관리하면 세상은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아까 그 들어오실 때 어수선해서 못 봤지만 다시 보면 되면 그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끝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뒤에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여기 기근이나 지진 사람들이 요청한 건 아니에요. 요청한 건 아닌데 뭔가 외부에서 이 세상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땅에 살아가는데, 자꾸 누가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누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런 생각을 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질문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니 건드리던데? 이렇게 막 질문 막 들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 어떤 원칙 때문에 너를 건드리던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으는데 좀 궁색한 게 있긴 있어요. 궁색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드릴 때는 일관된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훅 하고 그런 질문 들어오면 이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 답변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건드리는 원칙은 내 성전 어떻게 했어라는 그 문제. 성전. 하나님은 관심사는 성전에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르르 우수수 나오는 거 저절로 이거 무너지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해변가에 애들 모래 장난하면서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모래 위에다가 뭐 계란 같은 게라든지 이런 걸 하나 또 안 그러면 뭐 보석 같은 걸 하나 쌓아놓는다면 여기에 흙모래 이건 별로 안 중요하죠. 돋보이려는 계란이나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받쳐주는 입장이에요. 받쳐주는. 모래는 받쳐주는 입장이라고요. 모래는. 그렇다면 이 보석이 별로 없으면 밑에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이렇게 모실 때에 비로소 세상의 가치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란도 없는데 계란 판 있잖아요. 계란 팔 때 조를 만든 두꺼운 판 있죠. 계란도 없는데 그거 있어가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다 계란 뭐 10개고 20개고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을 모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성전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질문 속에 뭐가 되냐 하면 성전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세계 일부가 성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들 세계 일부
여기는 이 세계가 마을이 있다면 여기는 은행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여기 농사도 있고 뭐 궁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보고 목수의 아들 중에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죠? 나도 한 인간, 예수님도 한 인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차이가 질문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사고방식의 차이가 질문의 차이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13장 1절에서 뭐를 거론하십니까? 성전은 무너진다. 성전은 무너진다. 그리고 줄줄이 연이어서 세상도 같이 무너진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냐 하면 성전과 세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무슨 원칙으로 그렇게 결부되어 있는가, 그 결부되어 있는 원칙에 너희들이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원칙에 대해서. 그럼 그 원칙에 주목하려면 질문하는 제자들이나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무너뜨리는 것이 본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같이 나란히 평화롭게 살면 그걸로 오케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전 우리 집 불타도 좋으니까 성전만 계속 유지하세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평화롭게 공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라 이 말입니다. 성전 없으면 너희들도 고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도 너희의 존재도 같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능력시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조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뭐 수습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수습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수습할 입장이 아니다. 마치 집이 부도 나는데 중학생 1학년 아들 친구 몰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 부도 문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도대체 빚지는 게 몇 억입니까? 뭐 10억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주제 넘게 낯설 문제 아니잖아요. 낯설 문제 아니죠. 집안 부도 나서 집에서 쫓겨나면 그 아들도 딸도 같이 쫓겨날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야야 우리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빚을 넘어서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거 집 빼앗줘야 돼. 이렇게 하면 철없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엄마 언제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 숙제 잘할게요.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 숙제 잘못해가지고 집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내 학원에 안 가고 게임 했는 거 이제부터 내 학원에 잘 다닐게요. 지금 학원비 낼 돈도 없어. 그거 없는 건데, 집에 부도 나는데 지금 다 말아먹는데 무슨 학원 되겠어요. 그러나 학원 안 가고 게임에 몰두했기 때문에 집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실하냐,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순수하냐 하고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우리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 성전의 운명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괜히 주눅 들었잖아. 괜히 양심 운운하면서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평소에 가장에 대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내 이 나쁜 일 때문에 우리 집안꼴이 엉망이구나. 괜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인간으로서의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칙 안에 들어있어요.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요소. 전문가도 아닌 게 드라이브나 배치 들고, 예, 전문가도 아닌 게 원자로 발 쏘서 고장났다. 그러면 동네 열쇠 하는 아저씨 부르면 됩니까? 삼천 주고 열쇠 그 아저씨 이거 원자로 고장난 좀 고치세요. 터빈 돌아가게 하세요. 이 고쳐집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게 성령과 무관하다면, 성장이 무관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면 내가 수리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인생이라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이거는 성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죠. 그럼 내가 나서서 내 몸을 가지고 뜯어 건치고, 이거 잘못됐구나, 내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이러면 내 인생이 갑자기 퉁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린당하고 있다 할까? 어떤 나쁜 영물에 의한테 유린당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젊을 때 행동 똑바로 해가지고 지방거리 나이 70 넘어 이래 되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유린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심지어 연세가 70이 넘을 때까지 끝까지 그런 곡해와 오해를 아직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성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제는 정신 좀 차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지금 철저하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미래는, 내 운명은, 내 인생은, 내 미래, 내 운명,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앞에 뭐가 붙기 때문에, 나라는 게, 나가 붙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종속된 겁니다. 내가 단독 딱 떼가지고 단독적으로 내가 나를 가꾸고 가꿀 수 없는, 이렇게 원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뜸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뜸들이자고 말하면 또 어려워요. 새 언약의 완성에서, 예, 세상의 모든 것은 구양에 머물게 된다. 새 언약이 완성될 거에, 이 세상, 모든 세상은 구언약의 조건에 충실하게 돼요. 머물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 구약이죠. 구언약의 충실함이, 이거, 노골화됩니다. 흔히 교회 쪽 복음 좀 들었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내가 먼저 제시하고, 그게 왜 문제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십자가 뭐냐 이래.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십자가 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시고 새 언약,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입니다. 이 생각. 왜 그러냐면, 새 언약이 예수로 등장한 순간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새 언약과 대조가 되고 결부된 옛 언약, 구약 상태로 드디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는 것은, 이건 오해였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이다 하는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우리가 실생활도 이런 예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본인이 짜놓은 어떤 현실 세팅이 있어요. 본인이 짜놓은 어떤 게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기지 못한 어떤 적을 이겼다. 예. 그러면 걔가 기분 좋아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 출근하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들어오는 목소리 듣고, 엄마, 내가 이 게임을 이겼어. 라고, 지가 세팅한, 지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방의 현실 있죠? 그걸 딱 세팅해가지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호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문 들면서 빗자루 들고 가서, 이건 내가 없을 때 청소하라 했지! 하고 좁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세팅한 그 현실은 뭐냐? 게임을 이기나 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 반면에, 엄마에서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 직장 갈 동안에 하나 있는 게 집안 꼴 깨끗이 제대로 어지럽지 않고 청소하는 게 엄마가 세팅된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새 언약을 이루고 오셨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고 왔다면 새 언약의 완성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뭐냐? 전혀 새 언약에 이룰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 드디어 들통내는 구약적 상황에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구약적 상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될 문제야. 예수 믿는 것조차도 구약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렵죠. 십자가 오셨다. 이제 쉽게 예수 믿으면 되겠네. 라고 할 때,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세팅된 세계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성립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성적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자 하면 믿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고 결정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한다. 누가 결정했어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 기대하고 내가 싫다 하면 싫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나 자유 있다. 이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BC 5세기 또는 BC 5세기형부터 또는 6세기 5세기부터 나타나는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도가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지중해 그리스 시대 입장에서 내면과 외부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고대 그리스 텔레스 플라톤 시대 이걸 가지고 이승이라 합니다. 이건 이승이. 예. 이승이라 하는 건 따지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걸 이승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성이 있고 내면에 인간 속에 이성이 있고 그걸 외부색으로 관찰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걸 진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만물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척도, 줄자, 예. 인간이 세상을 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인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인간이 이제 만물의 척도다요.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한 건데, 그럴 때 자기 앞에 예수의 십자가 졌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이 피로만 용서를 받는다라고 왔을 때, 저걸 믿을까 말까를 측정을 누가 해요? 바로 이성이 동원되겠죠, 이성이. 예? 이성이 동원되겠죠. 내가 저거 믿으면 나한테 뭐가 된다? 손해가 아니고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죽었으면 천당 가야 되니까. 천국 가면 이익이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 가면 이익이죠. 그 이성을 종교화시킨 데가 뭐냐면 중세교회인 거예요. 중세교회가 삼일체 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뭐냐면 인간 속에는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다 타락해도 그래 타락하지 않고 남겨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 속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도 안 망가지는 게 요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 신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졌으니까 십자가 지는 그 명예, 하나님의 자기의 공로를 누가 알아주는 사람, 존재가 있어줘야 자기가
자존심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명예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면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로 다 망가져도 선택하던 자유의지만큼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 신학자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만든 그 취지가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사람을 가느냐 하면은, 무작정 가면 지옥의 취지가 살지 않고, 책임을 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줬구만, 그들의 이성의 판단이 미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안 했잖아요. 그 책임을 물어서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요, 침례교 이야기예요. 천주교 이야기고, 오늘날 요새 침례교 뭐 여기저기 할 것도 없이 구원파 이야기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파가 침례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침례교나 이 천주교나 이 신학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이 네 앞에 왔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하러 영접해라 이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영접하면 너가 들어 먹고 마실 거다. 문을 두드리노니 딴짓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문을 한번 알아야 또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 먹고 마시리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구약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자, 구약은 특징이 뭐예요? 구약에서 나온 주인공들이 있죠. 주인공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결국은 뭘로 끝났어요? 멸망으로 끝나는데, 끝날 때 그렇게 좋게 끝난 게 그냥 부족해서 멸망했다, 우리가 모자라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너그 애비는 막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의 그 존재의 연세의 최정점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악마가 있다니까요. 악마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감추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악마의 할 일이에요. 악마는 딴 일 안 해요. 주님이 다 이루신 앞에서 우리 이루셨다는 그 세원장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악몽이 안 생기도록, 그걸 회방하도록 악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걸 저지합니다. 악마가 무섭게 생기고 얼굴 녹색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거꾸로 돌아가고 목 비틀어주고 침대에서 아가 목 비틀어, 그런 거 악마 아닙니다. 축축한 비 올 때 허연 옷 입고 와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머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태아주 있어 얘가 저는 개인 택시 붙들고 이 뒤에 타가지고 택시도 안 내고 그냥 내려보고, 그게 악마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악마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잘 분간해야 돼요. 아까 강의했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린다고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에다이네라 이런 생각. 누가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괜히 계속 관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불길한 애름을 떨고 뭐라고 변명에 방어에 나섰냐 하면은, 이걸 저는 영어 잘 모르지만 이거 한번 써보시죠. fireware, 방화벽이죠. 방화벽. 인간은 자기 자존심 지킬 걸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해요. 항상 그 방화벽
그 안쪽을 뭐라고 하냐? 자락합니다. 이 안쪽, 동그라미 안쪽을 자락해, 자락.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침투하게 되면 뭐를 깨닫고 오시느냐 하면 이 방화벽, 이걸 깨닫고 침투하는데 사람들은 방화벽을 깨는 게 아니고 아주 격격으로 이 방화벽을 덧쳐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아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적 시작한 지 수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 가르치는 그 강사들도 도사됐고, 설민석도 도사됐고, 강제도 도사돼가지고, 문제를 어지간히 내가면 변별 적이 없어요. 워낙 도사라서 아이들이. 그래서 수능 출제원이 누가 이나 해보자 그러면 스피드 게임을 하듯이. 열미장을 가지고, 지문 열미장을 가지고 50반에 다 푸는 거 넣고, 그거 41번 문제는 말울력의 중심 문제를 가지고 내봤단 말이죠. 따라오면 따라오라, 이런 식이죠. 예? 수능을 어지간히 쉽게 내버리면 애들 전부 다, 나는 1등급 학생이라고 전부 다 방화벽을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런 1등급이야 하나도 문제를 더 어렵게 내고 문제 분량을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마라톤 전문 선수 10명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0m 달리기 선수 100명하고 마라톤에서 10명, 100m 달리기 선수 10명하고 체육대, 우리나라 체육대, 체육대 가는, 대학생들, 1, 2학년들 한 10명하고, 시합 붙는 거예요. 몇 미터 달리기를 하냐? 2미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2미터 달리기. 티 나요, 안 나요? 티 안 나죠? 2미터에 엎어지는 게 1등 하겠다. 키 큰 사람이 1등 하겠죠. 쟤네들이 뭐라고 보냐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2미터 달리기 자신 있겠다 이 말이죠. 2미터 달리기에 같이 우리 아주 안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성적인 지식과 그동안 사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성경 그 귀한 진리 우리는 절대로 잃지 않고 다 이거 쓸모자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랑질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알려달라는 거죠. 언제 무너지는지 알아서 말라고. 알아서 또 수능 1등은 되려고요. 주님이 갈수록 문제를 어렵게 내요. 갈수록. 이거는 무슨 법칙이냐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주니까 처음에는 언약계 주니까 그러면 신기했던 거예요. 왜? 언약계만 있으면 전쟁에 언약계 민수기 10장 끝에 보면 언약계만 있으면 적들이 물러가고 또 있는 적들은 굴복한다 언약계 앞에 굴복한다 돼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런 요술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신났어.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쟁할 때 뭐를 동원시킵니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언약계를 앞에 동원시키는데 그 핵폭탄 뺏기잖아요. 블레셋에게. 장하기는 누가 장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장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의 가치를 미리 알아가지고 와 저들이 완전히 결정판 무기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세. 이래가지고 용기 낸 적이 그만 그걸 뺏어갔어요. 블레셋이. 그들 언약계만 믿고 있다가 다시 말해서 요새는 십자만 믿고 있다가 십자가마저 빼앗긴 셈이 된 거예요. 세상에 무슨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십자가인데 내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내면의 이성과 그걸 동원해서 십자가를 온팍 그냥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결정적인 무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략 무기를 확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율법을 주니까 그들은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는 앞에 뭘 드는데 제사부터 먼저 드리죠. 그걸 누가 써먹냐 하면 사울이 써먹어요. 제사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 오지를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와요. 의도적으로 안 온다는 거. 뭐보다, 내 뭐보다 내 뭐가 낫다. 뭡니까? 뭐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근데 순종은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우발적이죠, 우발성. 순종한다는 것은 과거에 순종한 걸 무효로 돌립니다. 과거의 내력을 일찍 인정하지 않아요. 한 50년 순종했으니까 순종하고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 비해서 인간의 방화벽 안에 있는 자아는, 야는 뭐가, 여기 이성이 가동되죠. 이성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윤리가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남과 이 윤리는 타인에 대한 잘남. 이렇게 자기 잘남의 거리가 자아를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자아가 채우고 있으니까 이 잘남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거의 이력, 과거에 지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잘난 것을 참고에 이렇게 넣어둬야 돼요. 넣어둬가지고 뭔가 일이 안 된다 싶으면 참고에 후딱 들어가지고 옛날에 여분의 착함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착한 짓 했는가? 안 해도 되는 착한 짓 있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를 괜히 또 강조한 거죠. 설거지 한다. 설거지 하면 아침에 밥 먹을 자격 됩니다. 보통 설거지 하겠다 하면. 설거지 하든 아침에 밥 먹거든. 설거지는 어느 용도에서 다 소모가 되느냐면 밥 먹고 나면 다 소모가 돼요. 어제 설거지 했잖아 해가지고 내일 밥 먹을 때까지 그거 담고 거기다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근데 설거지가 아니고 갑자기 그 남편이 아내 어머니 그 장모가 아픈데 밤새도록 다 간호해가지고 낫겠다 이러면 설거지 안 해도 일주일용으로서는 충분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왜? 이번에 착함이 장모 아픈데 사이가 아들보다 더 낫게 돌봤다. 그러면 그 아내 마음속에 뭐가 새겨지겠습니까?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오겠죠. 요거 아무리 아니라도 요거 일주일은 갑니다. 어지간한 것은 용서가 돼요. 일주일 간다고요. 왜? 여분에 안 해도 되는 여분에 선행이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부부하고 토닥토닥 하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1년 전에 니한테 이거 해줬잖아. 이거 막 끄집어내는 이유가 지금 많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그거는 5년 전에 해놓은 건 니 다 까먹었잖아. 둘 다 지금 둘 다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누가 많이 아직도 잉여로 여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쪽이 덜 착한 쪽을 통치할 주도권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 그 권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7시 이후에 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나? 꼬박꼬박 왔잖아. 그러면 아내쪽에서는 이제 앉습니다. 딱 듣고, 여기 좀 책이 나오네. 내가 결혼한 20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백화점에 옷 산 거 있나? 미리 나오면. 잠깐만, 저기서, 요거 세 개 나와? 나는 양말도 안 샀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찾아왔겠는데. 나왔잖아. 그리고 네가 키우는 개 싫어하는데도 내 눈 감고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내가 똥 다 차주사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시킵니까? 이런 대인 관계를 그대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주님 앞에도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그 관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어떤 정보를 주시고 힌트만 주시면 나는 내 착함을 늘려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뭐를 포기한 거예요? 자아를 포기 못했죠. 그 자아는 뭐로 둘러싸게 했습니까? 예, firewall, 예, 방화벽을 둘러싸였죠. 방화벽은 뭐냐면 외부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면역이죠. 예, 그 일종의 침투했을 때 배틀구가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율법을 줘요. 그러면 허걱거리면서 율법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수할 때마다 늘 틀렸어. 그게 정답 아니야. 계속 가이프 칠 때, 구약 전체를 칠 때 보세요. 에스겔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그들이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우상을 선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상을 왜 선택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면 우상 선택하겠어요? 안 하지요. 내한테 그저 코앞에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득을 주는 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이 문제입니까? 우상이 선언하는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문제지요. 그럼 자아가 안 죽었죠. 방화벽이 이게 안 깨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 섰지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버림받음이죠. 버림받음. 그러면 이 버림받음을 우리 자아가 이 버림받음을 선뜻 수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이익도 없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내가 주워버리면 동전에 길에 총돈 줬듯이 예, 금 줬듯이 주워버리면 난 천당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버림받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얍삽하게 이용해가 나는 끝까지 버림 안 받을래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고난받고 예, 금식했죠. 금식 왜 합니까? 내 금식에서 남 살리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아니면 금식하는 당사자가 구원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어느 쪽이에요? 당사자가 금식하는 게 난 11주도 하고 군주도 하고 금식도 해나이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내 인생 끝까지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방화벽을 철거한 거예요. 계속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구약적 환경이에요. 구약적 환경.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놓쳐버렸다는 말을 모든 사람이 훔쳐버리고 배척한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아버지께서 그분만 살렸지. 다른 사람은 부처 안 살렸죠. 수카란스 안 살렸죠. 그분만 부활시켰다는 말은 결국 모든 인간과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끊어졌지요. 끊어진 거예요. 전전지 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요. 예, 제 관리하니까. 이 끊어져 있다 이 말이죠.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 13장 말씀을 세사절게 했다는 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미 해결이 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해결이 난 상황이라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저 운명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법을 떨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염려하는 자체가의 문제 있음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건데 라고 염려하고 벌벌 떠는 것 자체가 그 시작점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새 언약에서 무슨 일이 있는 생각 안 하고 성전이 왜 없어지는가 이야기 안 하고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걱정합니까?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왜 없어야 됩니까? 성전은 왜 없어야 되냐 하면은 성전조차도 구약적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거든. 성전 그 벽돌 누가 쌓았습니까? 벽돌에 돌. 인간이 쌓았잖아요. 인간의 손때가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단은 인간의 손때가 묻은 제단은 안 받습니다. 여기 시편 127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럼 뭐 되지? 여러분 외우는 사람 있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아니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로다. 예, 이제 머리 좋은 사람 하실 거예요. 주께서 일에 나섰다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들을 헛되게 노출시키는 작업과 병행되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나서면 인간들은 자기 노력이 헛되다고 느끼게 돼요. 안 헛되다고 느껴요. 헛되지 않다고 느끼겠죠. 헛되지 않다고 느끼겠죠. 서울대 수십 합격하고 이제 수능 다 끝나고 이제 다 한전을 합격됐는데 합격되고 난 뒤에 개소해서 머리 사대고 예, 교육방송 보면서 수능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하죠? 합격했거든요. 목표한 합격 다 들어갔어요. 통지서 받고 난 뒤에 왜 보냐? 심심해서 본다. 뭐 심심해서 보는 건 괜찮은데 뭐 고민해서 본다. 뭐 고민한다. 그럼 그 학생은 뭐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위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못 믿죠. 모르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엄마, 니 학교인데 왜 공부하냐? 어머니, 이거 해가지고 또 나중에 고1 1부터 내 과외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엄마, 공부를 해야 학교를 할 거 아닙니까? 엄마, 비계가지고 때리면. 이 정신 차려 인간아, 이 공부만 해가지고 돌았나? 합격이 끝났어. 네가 지금 하는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내 합격날이 언제쯤입니까? 언제 합격됩니까? 묻지마, 끝났어. 상황 끝난 상황이야. 예?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묻지마, 합격이야. 정신 차려. 갑자기 열 보고 화내가 되지. 이번 전 이거 식사해야 되지. 소화 되겠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알아서 어느 때 그걸 알아서 왜 묻는데 그걸 왜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과 현재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게 격차가 나고 완전히 끊어져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할 게 참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성전과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보내고 우리끼리 뭐 해보겠다는 이러한 의식 자체를 어떤 현상이냐 하는 그런 거 봐야 되겠죠. 예, 요거 한마디 하고 이제 시켜십시다. 공분의 오류.
공부를 하는 것은 사적인 분노가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합사해서 오류하는 거. 대표적인 최신수예요. 공부의 오류죠. 공부죠. 근데 공부를 할 때, 촛불 집회할 때 그건 옳다고 생각하죠. 그 뒤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오류라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다수가 반대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 개인적 소신이 아니고 여론에 우리가 왜 휘말리는지 식사하시고